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육밖에 없지만, 그래서 육이 끝나면 다 끝나버리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에 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은 70년, 80년, 90년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하든 천국에서 영원하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생보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려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 표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 영적 표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표지가 우리 개인의 영혼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교회도 이 세 가지 영적 표지만 잘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영적 표지를 교회 부흥과 성장의 영적 표지다, 교회 부흥과 성장의 삼위일체다,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적 트라이앵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담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 강력한 영적 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영적 표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성도님들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일생을 걸고 목회하는 동안,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목회 비전과 철학을 구현하는데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영적 표지를 가지고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 영적 표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흥회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40년 전만 해도 심령 부흥회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부흥회는 교회 잔치였고 동네 잔치였습니다. 당시 부흥회는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이웃 교회에서도 많이들 와서 참석을 했고 우리는 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서로 손잡고 은혜 받으러 원정을 갔습니다. 부흥회 설교는 기본이 2-3시간이고요. 새벽, 오전, 점심, 저녁 집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걸 작게 3-4일을 했고요. 보통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부흥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똑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충분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들은 꼭 찬양을 오래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후에는 뜨겁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정교인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성도들은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참 목이 많이 샜습니다. 그때는 목사님들이 좀 목이 새야
신령한 목사님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사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령하게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찬송도 곁들어 가면서 함께 먹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응답도 받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질병도 치료되고요, 답답했던 심령이 뻥 뚫리고요, 속이 후련해지고 우리 심령은 부응했습니다. 그 은혜가 몇 달을 가고 심지어 몇 년을 갔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가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쳐도 그 자리에 남아서 아예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돌아오는 부흥 집회를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린 저도 부모님 손잡고 얼마나 부흥회를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흥 강사는 저에게 우상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옛날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올라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 받으러 갑니다. 둘째, 응답 받으러 갑니다. 셋째, 문제 해결 받으러 갑니다. 질병이 든 자는 치료 받으러 갑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은 회복하러 갑니다. 축 처진 내 영혼, 내려간 내 영혼, 상처받은 내 영혼, 신령한 은혜로 회복하고 잠자는 내 영혼 다시 흔들어 깨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첫째, 성경책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찬송가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집회를 참석해 봐도 똑같습니다. 기도원마다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어떤 기도원을 가도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기도해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은혜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원들과 모든 부흥 강사와 은혜를 좀 받는다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세 가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내 영혼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쪽집게 학원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격을 시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한다면 틀림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도는 은혜 받는데 전문 학원과도 같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쪽집게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원이 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고수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왜 지금도 고수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장하는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한 교회도 빠짐없이 성장하는 모든 교회는 성도를 움직이는 3대 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른 특색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 분모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아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실제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모든 은혜는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표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첫 번째 영적 표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성도가 은혜를 받으니까 열심을 냅니다. 인색한 성도가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도 잘합니다. 희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성도가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의 자리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 믿음의 농도, 믿음의 색깔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변화시키고요, 치유하고요, 그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장에 들어와 우리를 찌르고 재단하고 분석하고 문제 있는 것은 도렵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은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들어왔어요 하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식어진 내 영혼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피 같은 말씀임을 알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에 항상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두 번째 영적 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또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로 한 가정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한 가문이 변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변화됩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변화됩니다.
목회자의 기도로 성도가 변화되고 교회 전체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에 피해 여왕 메리라는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Queen of Blood Mary, 피해 여왕 메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슬퍼런 피해 여왕 메리가 그런데 존 낙스의 기도를 듣고 존 낙스의 기도를 보고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도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존 낙스 목사님이 가장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개인을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고 대통령도 움직이고 전 세계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축은 보통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말씀과 기도 위에 서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은 성도들에게 양보를 하면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전무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도 기도에서 성령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말씀 편향적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기도만 한다고 뭐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충분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각종 말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사라지니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체험도 사라지고 은사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들락날락하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시험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는 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불은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유일한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그 교회의 영적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심혈을 기울일 때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응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식어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셋째,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세 번째 영적 표지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 음악을 전공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정도의 음악을 전공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음악만 하겠다고 고백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는데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세상 노래도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교 음악이란 것이 있습니다. 태교 음악이 아무 지각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린 생명의 영혼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노래가 뱃속 어린 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흔히 가수들이 하는 말 중에 노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든지 한 노래를 100번, 200번 부르면 정말 그 노래처럼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는 정말로 노래 가사처럼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살다가 노래 가사처럼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참 배고픈 시절을 보냈던 송대관 씨는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르시더니 그 인생의 날마다 쨍하고 해뜬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해가 좀 지더니 다시 요즘에 해 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더니 그런 것 같아요. 노래처럼 된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일제강점기에 윤심덕이라는 가수는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수재로 당시 여성으로 일본 유학을 했던 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찬양하는 사회 찬미를 부르더니 애인 김우진과 함께 현해탄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니까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녹수청산은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다가 에이 죽어버리자, 살아서 뭐하냐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가수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은 가수의 노래를 듣고 열광을 합니다. 집에 사진을 붙여놓고 엽서를 보내고 콘서트 한다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오빠 부대가 되어가지고 콘서트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을 보듯이 괴성을 지르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듯이 가수를 흠모합니다. 우리 애들도 길러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럴까요? 월요일 밤 10시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가요 무대라고. 연세 드신 분들은 10시면 자야 하는데 이때는 눈이 빨려 들어가듯이 가요 무대를 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로 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가 군인들의 정신과 마음, 사명과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이 맹호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맹호부대 장병들이 월남 전쟁에 나갈 때 맹호는 간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호처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군에서는 많은 군가들을 군인들에게 들려주고 애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전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좀 하고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말씀을 들었더니 찬양을 안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너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들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씀도 찬양을 하고 들으면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그 다음 말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류의 찬양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쁜 노래, 슬픈 노래, 활기찬 노래, 보혈의 노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노래,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 어떤 노래가 그 교회를 지배하느냐, 어떤 노래로 그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적시느냐에 따라 영적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 예배 중에 찬양, 기도할 때도 찬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곡, 선곡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음향과 악기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찬양의 은혜 속에서 찬양으로 흠뻑 젖는 영혼은 그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에 찬양입니다. 기도 전에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도 찬양이고 기도 후에도 찬양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찬양이고 은혜 받은 후에도 찬양입니다. 뜨거운 교회는 항상 찬양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찬양인 것입니다.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찬양은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롤 모델을 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해보자,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 부흥한다, 성장한다, 은혜가 넘치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까 이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세 박자를 가지고 이 3박자를 갖추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 이후에 초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초대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주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였고 제자의 수가 그날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으로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갔고,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세계를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의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고, 기도의 은혜 받으면 변화가 되고,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보약이에요. 기도가 보약이에요. 찬양이 보약이에요. 죽어버린 내 영혼, 잠자는 내 영혼, 이것들 때문에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적 표지가 영혼을 움직이고 그의 생각, 마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 삶과 인생을 움직이고 그에게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여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영혼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영혼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찬송이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뜨거워지시고 성장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세 가지 영적 표지가 충만하게 준비된 우리 은혜로 교회로 많은 영혼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침체되고 메마를 때, 내 심령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우리 은혜로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미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속으로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길,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잘 되는 길, 우리 교회가 더 뜨겁고 복음의 능력을 갖춘 그런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 가지 성령의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